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어려운 중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여성들님께서는 다 전도에 소속되어 계시는데요.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도 계시는데 우리 어려울 때 교회에 손발이 되어 기도하시고 있으시는 여전도에 특별히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임원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강건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회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가정을 더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주일 저녁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주제를 책을 통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 우리 연합 우리 헌신 예배 등으로 빠졌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될 텐데 서울 경기에 이틀간에 376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2차 유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의 시간을 또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자료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들으시고 이렇게 그냥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혹 필요하시다면 정리하시고 또 재난이 올 때 돌아보시게 되면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우리 홈페이지 설교 아래 첨부로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만큼 여러분께서 또 카피도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2부를 우리가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1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섭리지만은 쓰다, 아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돌아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2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6가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처럼 시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팬데믹을 주셨는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겪는 것, 이렇게 온 세계가 겪는 이 팬데믹을 왜 주셨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거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6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끔찍한 도덕적인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1번에 보면 재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죄가 하나님을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더 큰 심판이 온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재난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깨우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살다 보면 잊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 어려움의 재난이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재난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 팬데믹 같은 이 물리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어라, 너희가 나를 거스린 죄가 이렇게 무섭고 흉측하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훨씬 위험하다. 이게 도덕적인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보다도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죄다. 이것을 우리를 깨닫게 함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결케 하시는 정화 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두십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결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각성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재난이 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재난을 당하고,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에게 넘쳐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죽을 수가 있고, 우리도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시는 일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1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다 마귀의 계책이 아닌 것처럼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죠. 욥처럼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고난을 겪게 될 때 회개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사람들이 헤롯을 칭찬할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에게 벌레를 보내어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동성애의 죄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읽어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의 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보십시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죄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배격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죄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재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기도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3번에 보면 우리 모두 자신의 영혼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하는 나 자신을요. 성령 충만하고 가장 훌륭한 성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징계에 매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 고난이 옵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돌아보고, 이는 한국교회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매는 아니지만은 사랑의 매로서 우리를 때리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징계. 저는 이 징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너 징계 받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는 그다지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이 징계라는 이 단어는 디스플린인데 이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훈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어릴 때 아이가 이 잘못을 하다면 훈육의 매를 두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는 사랑의 채찍이죠. 그 잠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근실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근실하게 매를 들지 아니하면 아이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통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깨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난 등이 일어날 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재난이 아니라 산고의 시작이에요. 산통이죠. 산모가 아기를 베고 이제 그 출산하기 전에 산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산통이 이 인타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낳아보지 않았지만 아내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 산고가 올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시간이 길다가 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점점 더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확산되고 커지고 기근과 재난이 많아지게 될 때 이것은 산고의 시작이다. 신호라는 거, 신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징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이번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의 징조가 늘 있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극 지방에 빙하가 계속 내립니다.
북극지감에 비강이 계속 내리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이 기상 이변이 생기게 되거든요. 온난화, 이 폭우, 이 재난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못 돌이킨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이 지금이라도 계속 줄이지 아니하면 더 큰 재난이 오고,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 30년 후에, 이건 안에 과학자들의 데이터입니다. 30년 후에 태풍이 온다면 인천공항, 부산이, 그리고 서울의 한강 저지대가 다 잠긴다는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탄소 배출량 때문에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는 수십 년 전의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하면은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엄청난 재난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자손들이 수십 년 후에 어떠한 재난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신호를 주고 있나요?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 방역 조치를 하고 마스크로 다녀야 돼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호를 깨달으는 겁니다. 코로나는 깨어 준비라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기상 신호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상 신호 이해하시죠? 자고 있는데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원에도 95만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업을 버리고 다 교회로 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는 직장으로 나가십니다. 일터로 가셔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을 떠나지는 말되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되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는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죄의 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죄의 사함 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는 어두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못할 것이다. 준비 없는 채로 갑자기 찾아오는 도둑처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는 마라나타 준비하며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재앙을 주시는 의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동안에,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동안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자연재해, 코로나, 홍수, 기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 이것은 유대인들의 예배를 모독하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갈 때 저들이 왜 죽었을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는 생각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기뻐하거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간단한 정의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 오락, 친구,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가치를 둘 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장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기쁨이 맞냐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전복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오게 되는 것은 전 세계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3번에 보시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이 바로 죄이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그 마지막 죄악의 그러한 타락의 봉선까지 죽이시고 인생은 의지할 바가 아니구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바울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작은 4번에 보시면 이름으로서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호흡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와 가족들을 데려가실까요? 육체의 건강과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이 슬프고 아프고 질병이 고통스럽지만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날 때 물론 우리가 참 두렵고 아프지만은 거기에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죽음의 모든 우리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애써도 사랑하는 가족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빨리 우리의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찬양할 때 어떤 감정이 됩니까? 내 건강과 육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은 더 귀한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심을 아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을 믿으심으로써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찬송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요 고난을 겪습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그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분은 아닌데요. 그 주님 물으십니다. 뭐가 아니란 말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은 병이 안 걸립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달았어요. 그것이 간질인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아파서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네가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 때 교만으로 망하는 것을 내가 가로막기 위해서, 너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병을 줬으니까 너는 병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질병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하고 찬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카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꼭 다니고 다니세요. 우리 중직자들 꼭 다니고 다니세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름을 불러가세요. 저는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환우들께서 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봅니다. 우리가 눈물로 많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송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번 따라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세상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꼭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위험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본을 보세요. 위기의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와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이런 잘 보세요. 이러한 고난의 때, 재난의 때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짠맛이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코로나 같은 재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럴 때 숨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숨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자나 불신자 가리지 말고 선을 행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보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AD 165년, 251년에 큰 역병이 1차, 2차가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의 3분의 1 인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미신이 있는가 하면은 신은 이런 역병이 왔을 때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 때 의사들이 다 떠나갔고요, 사제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누가 남았는가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 소망과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시대도 있었어요. 병이 돌았을 때 마르틴 루터는 도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이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이 역사적인 전황 속에서, 역병 속에서 이 청교도들도 그랬거든요. 도망가지 않고 목회자들이 전염병 속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낯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낯선 사람들은요, 바로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낯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냄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로마 사람이 우리들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보고 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사랑의 집짓기 같이 참 섬기는 일들 너무나 귀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때 우리가 발병하면서 또 우리 또 국내 전도국에서 이웃에 끼니를 거르시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 2달가량 손수 나오셔서 물질로 또 땀으로 수고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CT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설교회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가 TV에 나왔던데요. 부산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후배 목사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서도 그런 구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놀라냐 물었더니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사역은 수영로교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될 때 우리 서만화 교회는 최소한 이 지역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이 물질이 어려워서 일하러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락 우리가 배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네요. 신월동 사파동에 최소한 우리 서머나 교회가 있다는 것, 존재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시락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빛과 소금을, 짠맛과 빛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란과 인도의 선교사 헨리 마틴은 1812년 10월 16일에 31세 일기로 역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습니다. 역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가 죽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아 그것을 알고 행복해하라.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작은 3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 사람들 정말 심판을 잘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이 심판받은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심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 중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거기 5번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기도 나와 있죠. 다운표 나와 있죠. 자,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 손을 멈추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시며 치유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엄청난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백신의 개발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이번에 확진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주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칭찬은 잘 안 하지만은 교회가 조그만 그런 문제점을 보이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계시고 확산을 멈추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시는 이 6번째는 선교의 진전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6번이죠. 6번, 선교의 진전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본에 보면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오기 전에는 다 안주해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 재난이 오게 될 때 한국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우셔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단이 저렇게 득실하고 있구나. 우리를 깨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2번째, 박해를 선교 전략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4절과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세요. 순교와 박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산문 보십시오. 재난은 전략적인 전진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교 사람들이 많이 철수하세요. 선교 활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똑같이 자가 격리가 되고 예배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후퇴하게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심각한 상황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세계에 복음화라는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일시적으로 귀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마귀가 좋아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는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창원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각성시키시고 부흥시켜 달라는 간절한 불꽃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 시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기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온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 수없이 고통받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포함하여 무슬림 지역에, 공산 지역에 하나님은 미전도 종족 전 세계 어디든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청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재난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셔서 요셉의 고백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들은 내게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악이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코로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코로나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에 당신들의 백성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얼음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